오늘도 이 아침 새벽을 좀 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바라고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삶의 가치로 알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본다. 바로 육적 세계죠. 그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면 정신적인 거죠. 사람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시각이고 영적인 세계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어제 저녁 설교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블레셋이 최첨단 무장을 하여 쳐들어왔는데, 보이는 것만 보면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그것은 철저하게 영적 싸움이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앞두고 있어지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는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사실 영적 원리거든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실 인간 안에 선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도, 애굽에서 나와서도, 애굽이 그렇게 힘들다고 애굽에 나와서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게 인간이에요. 세상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데 이 보이는 이 화려한 세계에서, 이 논리와 세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대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여기까지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남보다 심지가 견고해서요, 착해서요. 전혀 아닌 거 알지? 결국은 은혜란 말이야, 은혜. 우리도 누가 넘어졌어요? 나도 넘어질 기회가 수없이 많았어. 뭐 어떤 목사님이 넘어졌다 그러면 손가락질 못 하겠어요. 왜? 나도 그럴 기회가 수없이 많았었으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보지만 누가 사고 나면 아이고 저 사람이 운전을 왜 저 따위로 해. 아니요, 내 운전 실력과 전혀 상관없이 뒤에서 와서 쳐봤는데, 좌회전하는 트럭이 와서 내 차를 엎어버리는데, 사람이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졌다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즐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안에 영적 세력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노름에, 술에 중독되면 그거 하나 이길 힘이 없어져요. 제가 종종 우리 교회 남전도 회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죄에 빠져 있습니까? 수습할 수 있을 때 수습하십시오. 언제인가는 수습이 힘들 정도로 그 문제가 커져 있을 것입니다. 내 의지로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 때 자유하십시오. 지금은 살짝 선을 넘으며 즐기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당신은 중독되어 당신마저 당신을 조절할 능력이 상실할 정도로 당신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는 들어? 근데 표정이 이렇게 좀 알아듣는 표정을 해야 되는데, 꼭 여러분이 자식들 앞에서 하는 말 같지 않아? 알아는 듣냐? 근데 이런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모르는 자가 돼요.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모르는 자가 돼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해요. 지옥이 없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분명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이 일이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묻겠습니다. 주님은 보이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 오늘 말씀도 보세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떼다고 너희를 요구했어. 그러나 나는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네. 여기 보세요. 주님은 보이는 것 말씀하신 거 보이지 않는 거 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보이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시몬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 입성한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여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쩌면 들떠 있었을지 몰라요. 엎드려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투자했던 결실을 거두게 됐는지 몰라요. 어떤 부분에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편 왼편 그렇게 사모했던 한 자리 내가 차지할 수 있는가? 어쩌면 제자들은 흥분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희를 요구했다. 주님이 보이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서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항존직을 맡으면 안 된다 그래요.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건데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매여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 뭐죠? 내 말이 내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 말이 내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내 생각. 그냥 나는 내가 말하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처럼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근데 내 말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어느 한순간 내 말이 아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 목소리 높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옳으냐 그르냐, 가정에서 옳으냐 그르냐에 매이면 결국은 사탄에게 당하는 자가 되죠. 이 영적인 세력을
어떻게 싸워 이겨낼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는 사람은 종교 개념으로는 기도를 하지만 영적 개념의 기도는 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애절한 씨름의 기도, 사랑하는 양무리를 위하여 눈물을 놓게 하는 기도. 새벽에 애써서 왔는데 조는 분도 있고 어떡하냐? 힘들잖아. 비도 오고. 비 오면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저기가 쑤셔. 여러분도 그래요? 하여튼 저도 어제 왜 삭신이 아픈지 몰랐어. 그때 이 썩을 놈이 비가 오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분짜 서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올해가 회갑이에요. 회갑이 이제 지났죠. 이제 어느 순간 어디 가서 어리다 소리도 못하고 이제 책임질 나이가 된 거죠. 60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삶의 기준을 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너는 어디 가서 옳으냐 그러냐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할 말을 해라. 만나고 싶은 사람보다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라. 가고 싶은 곳보다는 가야 할 곳에 가거라.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여기서 해야 할 말이 뭘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비결은 뭘까? 만나고 싶은 사람보다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라. 늘 누군가를 미루어 두지 않았는가? 가야 할 곳, 가고 싶은 것보다는 가야 할 곳에 가라. 이런 마음들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만들어 보곤 했네요.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술 친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자기가 비틀거려, 땅이 비틀거려. 누가 흔들려? 자기인데 누가 흔들린대? 땅 보고 흔들린대. 봐봐요. 술만 취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에 취한 사람 목소리 막 높여요. 근데 다 보면 그 사람 보면서 걱정해요. 왜? 교회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물론 교회가 문제예요.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상대하는 그 사람만 조용하면 교회가 조용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비틀거리는 거 알아 몰라. 내 생각을 말하니까 내 생각에 내 계산에 내 감정에 취하는 순간 그렇게 돼. 퇴근한 남편이 지랄을 해. 올 때마다 난리야. 저놈만 출장 가면 집안이 조용해. 미안합니다. 말을 너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취해 있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탕자 형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아버지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망해버린 저놈이 오니까 이렇게 받아줘요? 한번 생각 좀 해봐. 탕자 형 말이 맞아 틀려? 맞기는 맞아. 그러나 아버지가 얘야 네 동생이 들어왔다 들어가자. 안 들어가요. 아버지 나 저 새끼 집 나가기 전에 안 들어가요. 얘야 들어가자.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싸우는 소리 안에서 탕자가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느낌상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좀 들었다고 얘기를 해봐. 다시 이렇게 싸우는 소리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들으면 얼마나 탕자가 불안하겠어.
듣고 보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오히려 무서웠던 건 아버지겠어, 형이겠어? 왜? 그걸 알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탕자가 집 나갈 때도 형 때문에 나갔다고.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이 탕자 형이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의로워. 교회에 어떤 사람이 문제냐면 목사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장로님.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말로 사랑해. 말로, 생각으로. 이러면 교회가 곤란해져.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있어. 교회 염려병 환자야. 그냥 교회를 걱정해서 그냥 여기 봐도 걱정 저기 봐도 걱정. 그 사람이 제일 걱정이거든. 알아는 듣나 몰라. 표정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라도 너희를 요구했다. 사탄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흔들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참, 나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형님 같은가 했더니 목사님도 9남매 중에 8번째래야. 나도 9개 중에 8번째야. 내가 어제 나갔더니 우리 목사님 그렇게 봤지만, 저 유 목사님 나도 교회 그렇게 개척해서 그래. 근데 그때 다 그렇게 살았어. 저는 어릴 때 부모 없이 성장했어요.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가 숙제였죠. 그러는 중에도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는 키가 작질 않았어요. 지금은 작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찍 크고 안 크는 애들. 그렇게 비웃는 식으로 웃으면 안 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려고 우리 집 3남매인데 아들 둘인데 세상에 1m 80짜리가 나왔어.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래. 너는 아들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가문을 빛냈다 대고. 근데 둘째가 나하고 똑같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근데 이뻐. 아들 너 키 안 커서 어떡하냐. 괜찮아요. 마음이 커요. 그래.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이제 등치가 작질 않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부모 없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억세게 큰 것 같아. 아주 이제 가끔 그 교회나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라이벌이 꼭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지고는 이제 선배들이 이제 우리 싸움을 붙이는. 재명아 왜? 너 영호가 그러는데 너 한 대 치면 너 가버린다던데. 뭐야 이 새끼가? 영호한테 가서 야야 영호야 너 재명이가 그랬는데 너 발로 한 대 쳐보면 너 가버린다. 뭐야 이 새끼가? 한번 붙어볼까? 그래서 이제 강가에 가서 싸워. 한번 붙어. 옆에서 선배들은 구경하고 있어. 나는 우리 둘이는 왜 싸우는 줄도 모르고 있어. 나중에 보면 쌈 붙인 놈들은 각오 없고 우리들이 왜 싸우는지 몰라. 여러분 봐봐. 저는 목회를 잘 모를 때는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이 어설픈 목사가 성도들을 힘들게 했어. 참 이게 눈이 열린다는 게 쉽지 않아.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초보 엄마는 엄마 때문에 애가 힘들어, 애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가도 엄마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에 막 부흥되어 가지고 첫 번째 임직식 권사 몇 분하고 안수 집사 6명을 임직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안수집사 6명을 임직하면서 나는 그 안수집사 6명이 양쪽에서 새 날개가 돼갖고 목사님 하고 나를 섬겨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가룟 유다 디오가 있다고. 이 6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선지자적 소명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켜내야 되겠다느니, 목사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교회를 가면 안 되도록 자기가 야당을 해야 되겠다느니, 이게 잘못하면요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엉뚱한 것에 총대 맨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누구 죽이고 누구 힘들게 하는데 총대 매면 안 돼. 교회는 사람이 바로잡는 곳이 아니야.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자식이 바로잡혀?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6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선지자적 소명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배우고 누구 만나고 오고 공동체 생활하고 오더니 갑자기 뭐 목사를 뭐 자기가 지켜야 된다느니, 교회를 견제를 해야 된다니 이러면서 교회에서 사사건건 말을 만들어내는데 미치고 벌떡 들리래. 왜 그렇게 앞에서는 목사님 그러고 뒤에서는 불평 불만이 모가지까지 찼어. 아니 문제가 이만큼 있으면 뻥튀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금방 쓰러지는 것처럼 말을 해. 아니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를 하면 적더라고. 그래서 난 은혜 받는 걸 적는 줄 알았더니 틀리는 걸 적어.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목사님 이거 틀렸습니다 회의할 때 읽으면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할 때 누가 뭐 적으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니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가. 교회 단점은 뭐고 목사님 단점은 뭐다고 알려줘. 결정하는데 참고하라고. 이런 지랄. 사람이 그 선입견이 얼마나 문제인데. 사람이 누구를 한번 나쁘게 보면 그 나쁘게 보는 것이 정화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알아요? 물 한 바가지 오염되면 이 물 한 바가지를 정화시키려면 100도라무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누구 싫어하는 사람 가만히 봐봐.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물론 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문제 아니야. 아니 새 가족이 오면 신방 가서 알려줘서 목사님 나 이 교회 목사님 좋은 줄 알았더니 목사님 그런 줄 몰랐어. 그러고 떠나. 얼마나 투덜대고. 아니 한 번은 내가 이제 그때만 해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진짜 주일날 장난 아니야. 근데 부산 쪽에서 한 강사 한 분을 내가 모셔서 주일 저녁에 7시 예배 설교 좀 해달라고. 근데 유목사 참악해서 어떻게 그래도 와봐 그랬더니 점심도 못 먹고 출발했어. 얼마나 차가 막혔는지 7시 다 돼서 왔어. 얼굴이 노래졌어. 내 교회에 전화해서 야야 오늘은 지금 강사가 오긴 왔는데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면 쓰러져 죽겠다. 주간 숟갈이라도 먹여서 올려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예배 시간 한 10분 지각할 테니까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준비 찬송을 좀 이렇게 좀 더 해라. 부목사 보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설명을 했는데 그날 하필 그 집사가 안내요. 근데 지랄하고 다니다 그 광고를 못 들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면 저 안내가 못 들을 수 있잖아. 우리들이 저기서 늦어갖고 10분 오는데 그 집사가 우리를 보면서 주보를 막 내 던져버리면서 목사들이 지각 온다고 막 그러는데 그 강사로 오신 분이 내 손을 잡고 유 목사 이렇게 힘들게 목회했냐? 그래. 아니야 목사님 오늘만 지랄하는 거야. 내 식구는 감싸고 싶잖아.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
저 사람만 없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내가 어쩌다 저걸 집사로 임직해 갖고 내 발등을 찍었나. 아니 저 사람하고 계속 있다가는 제명이가 제명이 못 죽겠더라고. 저 사람만 없으면 불행 끝 시작. 저 사람만 없으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합법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특별기도 들어갔어. 저는 무슨 일 있으면 기도로 쇼부를 쳐. 그냥 고구마 찔렀다 뺐다가 아니야. 그냥 팍싹 익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자, 그런데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고서 내가 어쩌다 내 발등을 찍었는지는 몰라지만 주님 해결 좀 해주소. 주님, 나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꼴은 못 보겠고 합법적으로 좀 없어주소. 하나님,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이건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나이가 너무 애들이 어린데 나도 부모 없이 성장했는데 그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지방으로든지 이사를 보내주세요. 서울로든지 이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합법적으로 이사를 좀 보내주세요. 중계동도 괜찮아요. 거기에 최기양 목사님이라고 그 센 양반이 있는데, 명성교회도 이겨먹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리 좀 보내주소.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응답도 빨라.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회사를 이사시켰어. 이 사람이 엔지니어라 따라가야 돼. 이사 간대. 2달만 있으면 이사. 야, 사람이 장로님 2달만 있으면 이사 간다 그러니까 안 힘들어. 사람이 기한이 정해지니까 안 힘들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안 힘들대야, 며느리가. 근데 저 양반이 나보다 오래 살겠다 그래서 힘들대. 전국에 계신 시어머니 협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들은 결혼하는 순간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입니다. 요걸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결혼시키고도 내 자식을 누가, 그리고 며느리 집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변호기 누르고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썩을 놈 사랑한다고 와서 속아서 사는 며느리가 고맙지 않아? 그 자식 비리를 우리가 알진저. 맞아, 틀려? 맞지? 며느리한테 노벨상 줘야 돼. 그 생일날 밥이나 해서 먹였냐고 그런 전화 하지 마. 애미가 해준 밥도 안 먹던 놈 그놈이. 2달만 있으면 이사 간대. 설교할 때 뭐 적어도 괜찮아. 정말 나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울었거든. 이사 가기 일주일 전에 우리 집을 사과 한 상자 들고, 사과 한 상자 사들고 왔어. 딱 오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울어.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이사 가요. 목사님, 죄송해서 목사님 말씀 못 드렸는데 아시죠? 저 한 주간 남았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사 가려고 막상 생각하니까 돌이켜보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이 많은지. 목사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 가야 복을 받지.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가면 내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건 맞아. 그런데 이런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이사가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집사로 임직을 받을 때는 영원히 목사님 곁에서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 힘든 교회를 목사님에게만 맡기고
먹고 살겠다고 지방으로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 얼마나 목사님한테 죄송한지. 목사님 사명 감당 못하고 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우는데 모르는구나. 자기가 아닌 거야. 몰라. 그래도 이사 가니까 좋더라고. 내가 안수 집사 이사 보내고 감사헌금 냈어. 이야, 알턴니가 하나 빠진 것처럼 그 사람 하나 없는데 교회가 행복 모드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좀 틀려도 괜찮아. 교인들도 힘들었던 거야. 나만이 아니라. 이야, 이게 교회지만. 그러고 목회를 하는데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놈은 더 세. 뒤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을. 그리고 급기야 얼마나 센지 우리 교회는 저 유재면 목사하고 안 어울린다고 도장을 받고 다녀 쫓아내려고. 뒤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회의를 하면 얼마나 조직적인지 너 동의해라, 너 재창해라, 이걸 다 짜갖고 와. 목사님 그런 사람들 있죠. 무서운 사람들. 내가 그때 울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내가 옛날 거 치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어요. 차라리 옛날 게 훨 나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바꿔달랬어요. 그러고 막 울었어. 깨달은 게 뭘까? 잘 들어봐. 전에 그 집사를 흔들던, 그 집사는 이사 갔지만 그 집사를 흔들던 마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았어.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교회에 시험이 한번 오면 그 시험이 반복돼. 맞아 틀려? 맞아요. 그 시험이 반복. 그 사람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저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싸우는 줄 모르고 허우적대다 끝난다는 거지. 부부싸움을 마귀 부흥회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늘 새로운 것 갖고 싸워, 싸우던 것 갖고 싸워. 싸우고 나면 잘 싸웠어, 괜히 싸웠어? 알아듣기네. 그거 좀 참아줄 걸. 그거 좀 기다려줄 걸. 여러분 봐봐. 어쩌면 우리 교회들이 문제 앞에 이 노려보고 있다니까.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애절하냐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총회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거대한 벽에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해서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옳은 건 옳은 것입니다 하고 했는데, 이제 어쩌면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후임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너네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주목하고 있지 않겠어요? 마귀 새끼가 그 교회를 흔들었다면 여러분의 교회를 그냥 두겠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말씀. 주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대다르고 너희를 요구했어. 와! 요구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욥을 청구했던 마귀가, 하나님 욥이 그렇게 믿음 좋아요, 내놔봐요, 내가 흔들어 볼게, 청구했던 마귀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3년 반 동안 가르쳤어요. 내놔봐요.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욥을 청구했던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을 청구했던 마귀가 상영교회 구경만 하겠어요? 그런 일이 아니래도 한 목사님과 그 다음 목사님, 이 리더십이 체인지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마귀가 순간순간 역사하는데요. 장로님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거기에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얼마나 후유증이 많은데요. 영적인 세계와 씨름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겨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올 때마다 우리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이런 걸 너무 좋지 않아? 말은 내 생각이야.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아무리 말이 좋아도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말씀이 살려.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해보자.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교회와 가정은 내 생각을, 내 계산을 내려놓고 사는, 맺어지는 열매야.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을 청구했어요. 한번 내놔봐요. 내가 흔들어 볼게. 어떻게? 따라서 봐요. 밀가부로도 다려고. 그게 밀가부로도 다려고. 장로님, 밀가부로도 한다는 말 알아들어? 그게 모르죠? 그거예요. 기질. 이렇게 옛날 엄마들, 지금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다 그러지만 곡식 올려놓고 이렇게 올렸다 하면 알곡은 안 올라오고 쭉정이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나 보셨고 해보신 분들도 있죠. 옛날 엄마들은 막 둘이서 영희 엄마하고 말순이 엄마하고 둘이 이렇게 이제 서울대 가고 광주대 가고 이렇게 올려, 서로 누가 높이 올리나. 옛날 엄마들은 그런 거 했었어요. 쭉쭉 누가 높이 올리나 쭉쭉 올리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가끔 귀싸대기도 한 대씩 때리는 거 알아?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툭 쳐요. 이거 알아들으면 연세 드신 거야. 이렇게 키질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탁 쳐. 한 손으로 탁. 그 리듬이 맞아야 돼. 잘못 치면 이거 엎어져. 잘 봐봐. 그 키 위에다가 곡식을 놓고 흔들면 망정이지. 그 키 위에야 교회를 놓고 흔들어봐. 마귀가 흔들면 교회가 작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야.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야. 사랑의 교회도 흔들리고 명성교회도 흔들려. 사랑의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 법조인 성교회가 거기 얼마나 쟁쟁한 줄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광주지검장, 의정부 고검장 했던 김효근 집사도 그 교회 집사예요. 성교회 이사장이야. 법조인 성교회. 제가 3년 전에 대검찰청에 전국 법조인 선교회 1월 달에 집회 인도하러 갔어요. 가서 내 기절할 뻔했어. 세상에 높은 사람들은 거기다 있더라고. 감사원장 출신부터 법원장 출신, 그 대법관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여서 믿음 없어도 인맥 관리를 위해서 다 왔더라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참 내가 목사로 출세했다 그랬어.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야,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안 쳐놓으니까 멍청해지더라고. 여러분, 거기에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는 사랑의 교회당입니다. 사랑의 교회당입니다. 사랑의 교회당.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집회를 6번 갔거든. 그 김상보 목사님 심우할 때 제가 6번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상복 목사님 후임 고를 때 대상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저를 데리고 가까. 근데 제가 그분들이 그랬대. 유재명 목사가 미쳤다고 여기 오겠냐고. 그렇게 지 맘대로 사는데 여기 와서 감옥 생활하겠냐고.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아니,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길 가겠어? 근데도 6번을 갔어. 여러분 놀랄 준비해봐. 제가 갔는데 김상복 목사님한테 이렇게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들 보고를 하는데 세상에 검사만 4명이 왔대. 상품 검사하는 검사관이 아니고 검사가. 교회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조용해? 아니. 교회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조용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 어차피 인생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 목소리 높여봤자 소용없어. 잘못하면 내 말이 아닐 수 있으니까. 마귀가 밀가부르도 한데 교회를 흔든대. 주님이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내 가정을 흔들어봐. 내 교회를 흔들어봐. 교회 하나가 여기까지 서서 이만큼 예배 드리는데 이게 그냥 세워진 교회야? 저도 이제 철들었어요. 이렇게 상영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보면 아이고, 길가에 이 아파트 중심에 참 좋다. 전에는 위치가 보이고 건물이 보였는데 요새는 이제 안 보이는 게 보여. 아이고,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왜? 교회는 피와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안 돼. 요즘 우리 후배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왜 목회가 요즘에 안 돼요? 개척이 직업 개념으로 접근하지, 자기가 미리 희생하고 자기가 미리 헌신하지 않으면 죽겠다. 교회는 목사 피 빨아먹고 되는 데가 교회예요. 목사는 헌신 않고 성도들에게 헌신하라고 하면 교회가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목사고 사모고 죽었다 살아나야 피 빨아먹어야 교회가 되는 거라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장소가 좋다고 저절로 돼요? 아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얼마나 많은 과정을 이기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 제가 이번에 와서 오며 가며 내가 우리 부목사님이 사모님 아픈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약간 먹먹했어. 왜? 우리 아내도 12년 동안 아팠거든. 그 우리 아내를, 지금 우리 아내 건강해. 무서울 정도로. 요새 무서워. 메시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메시아가 우리 집에 있어. 어쩌면 그렇게 여자들은 그렇게 12년 아팠는데도 잘못한 적이 없대. 참 신기해. 여자들 계산법은. 내가 그걸 아니까 우리 목사님 왔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어떻게 아프냐 하는데, 주님 이 아들 어떻게 해요? 나도 우리 아이들 애 셋하고 씨름을 했잖아요. 목사님 밥은 잘해. 저 요리 음식 잘해요. 왜 애들 먹였어야 되니까. 뭘 잘하는 게 있어요? 막 넣고 끓이는 거지.
교회가 저절로 돼요? 우리 안에 12년 아팠죠. 교회 건축한다고 땅 샀다가 사기도 맞아서 거지가 됐죠. 부도 나서. 혹시 우리 교회 아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여름 수련회 가서 6명 물에 빠져 죽은 거. 신문방송에 난리가 났었어요. 언젠가 난리 났던 교회 혹시 기억 없어요? 우리 교회예요.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요. 교회는 누가 안 힘들게 해도 교회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만두려고 그랬으면 100번도 더 그만뒀어요. 교회. 사탄이 밀가부를 뜻하려고. 그 다음 말씀이 그래요. 주님이 잘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라도 너희를 요구했으나 걱정하지 마. 내가 마귀를 다 때려잡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라도 너희를 요구했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와, 주님은 그 거대한 환경 앞에서 환경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래요. 어떤 믿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의 교회가 힘든 일이 있으면 환경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이상 기도를 해야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으면 마귀가 춤을 춰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이 내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고. 아마 31년 목회 목사님 하셨으면 이야기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도 30년 목회했는데 별일이 다 많았다니까요. 어릴 적 성장한 이야기부터 쭉 목회한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날 보고 딱 그랬어요. 욥이네 그랬어요. 제가 60 넘으면서 제 거울 보고 그랬어요. 재명아 쓰담쓰담 너 애썼다 그랬어요. 누가 다 부모 없으니까 격려 안 해주니까 내가 날 보고 그래요. 너 애썼다. 우리 아내도 잘 몰라요. 너 애썼다.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봤어요. 저. 하나님 왜요? 왜요? 하고 울어봤어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과 싸워요. 주님이 기도했대요. 근데 왜 교회가 기도를 하다 말아요? 주님이 기도를 알려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낭망치 말아야 할 걸 알려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라도 너희를 요구해서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면 기도가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요. 주님이 기도했는데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번 물어보자. 제자들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크게 들었어 안 들었어? 예수님 배반했어 안 했어? 고기 잡으러 갔어 안 갔어?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기도 소용이 있어 없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빠른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가 느린 것 같아도 결국은 제자들이 돌아온 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빠른 것 같아도 어제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씨름을 해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 설교 마치려고요.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용기 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누구보다 기도해야 할 때예요. 교회는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야. 내 삶과 직결이 돼. 교회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 무조건 아멘 해봐요. 여러분의 상형교회는 평안해야 돼. 무조건 정말 악한 마귀 역사하면 안 돼. 다음 세대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면 안 돼. 네 사람이냐 내 사람이냐 내가 아는 사람이냐 이러면 안 돼. 다 내려놔야 돼. 주님이 하셔야 돼.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어쩌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 씨름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의 교회에 이렇게 보내셨나 보다 싶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저를 보고 갑자기 오라고 그런 거거든요. 한 2달 됐나? 목사님이 저를 보고 오라고 하신지. 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 수요일부터 가는 교회가 월요일부터 잡혀있거든요. 월화수. 근데 내가 그 교회는 11번째 가요. 이번에 11번째 가니까 전화해서 김 목사 나 어떤 교회 좀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생겼어. 그 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거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은 수요일 날부터 하자 그랬더니 유 목사 알았어. 뭐 우리 교인들은 언제 와도 괜찮아. 왜냐면 제가 11번째 가니까. 이제 11번째 가니까 식구가 됐어. 그래가지고 나 보고 싶어서 안 죽었디야. 그리고 얼마나 뭘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선물을 주면 거기서 오면은 트렁크에 꽉 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가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따라서 해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또 한번 따라서 해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따라서 해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용서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하자. 아멘. 그 원리를 오늘 저녁에 제가 할 거야. 아마 오늘 저녁에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죠? 4번 집회했는데 여러분 요새 이렇게 은혜 받기 힘들어. 돌덩이 같은 여러분을 누가 이렇게 은혜. 여러분은 내가 볼 때 곽선이가 와도 안 돼야.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곽선이 목사님 오셨다 갔다 소리 들었거든. 부목사님 이야기하더라고.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곽선이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귀한 만큼 얼마나 귀한 분들 많이 왔겠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있어. 아마 저를 보내신 것은 아마 이런 말씀 전하라고 보냈나 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용기 냅시다. 누구 말하지 마. 교회는 누구 말하는 게 아니야. 내 죄를 가지고 오는 거야. 이제는 누구 엉뚱한 것들 얘기하지도 말어. 우리 이야기해. 그 말하면 엉뚱한 것들이 묻어와요. 교회가 이단 세미나 너무 많이 해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단이 되어가 비슷하게
그런다니까. 원래가 누구 미워하면서 닮아가. 못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 척하는지. 이제 불도 이렇게 껐다 꺼잖아. 이제 이렇게 그만 끝내라고. 그래도 내가 어제보다 엄청 일찍 끝내는 거야. 그래도 벌써 이 새벽에 제가 1시간 설교했어요. 그래도 좋았죠, 이 아침 새벽에. 그러면 교회는 제일 문제가 들어올 때 내 죄를 가지고 와야 내가 재물 되는 건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사람 죄를 가지고 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 그럼 마귀 역사에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며 우리 교회와 더불어 우리 가정을 복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더 크게 하면 좋으신 하나님, 더 크게 좋으신 하나님 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가슴에 손 얹고 오른손 들고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네. 우리 그대로 오른손 들고 저 좀 잠깐만 보세요. 영적인 씨름이 왜 힘드냐면요, 믿어봐도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은 절망감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걸 이기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고 믿음으로 꼭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아침 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상영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마귀가 흔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라.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라. 말로 말하지 말고 용서로 말하라. 말로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하라.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